그 우리 연합 예배 오늘 이제 마지막 주마다 올라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 연합 예배 때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한나 전도사님과 제가 계속 사도신경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설교, 오늘 진행되는 설교는 항상 사도신경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진행됐어요. 2편 진행됐는데 그 2편 동안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거 일단 이 두 가지 실수가 다 이한나 전도사님과 관련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제 설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한나 전도사님이 그때 제 설교 듣고 오해하시는 게, 왜 1번이 안 나오지? 왜 2번이 안 나오지? 20분 동안 왜 서론을 하지? 이거 설교 1시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네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번, 2번, 3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원래 이한나 전도사님이랑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한나 전도사님 설교 때 제가 까먹고 이걸 다 치워버렸어요. 저기로.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원래 저도 여기 서야 되는데 뭐 여기 서든 여기 서든 상관없지만 제가 이한나 전도사님께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나아가는데요. 나이는 27살 어른인데 여전히 실수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뭐 실수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게 어른이 된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316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차츰차츰 나이를 먹어가며 태영아에서 유소년, 유소년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대학과 청년으로 그렇게 점점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이미 대학 가신 다음 세대 분들은 좀 아쉽지만 저는 빨리 이 유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태영아부 친구들이 청소년부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에 좀 재밌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어저께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캐리비안 베이로. 근데 캐리비안 베이 다녀올 때 먼저 이름을, 그러니까 명단을 좀 모아야 되니까 투표가 아니라 이제 홈페이지로 이제 누구누구 참석하냐 그거를 공지를 올렸습니다. 근데 공지를 올렸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지금 PPT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정상적으로 이름 적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기 잘생긴 김우현 씨, 굳이 저런 거 붙이는 친구가 있고요. 저기 또 길다란 친구 있죠. 올마이티 슈퍼노바 언터처블 엠페럴. 이름에 굳이 이런 걸 붙이는 친구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뭐 이 정도 잠시는 기다려줄 수 있죠.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말하겠습니다. 저렇게 이름 적은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청소년부 언니 오빠 중에?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제 이름을 그렇게 적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자신한테 올마이티 슈퍼노바 언터처블 엠페럴 이렇게 막 붙였는데, 그냥 이름만 적기는 뭔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름 적을 때 재밌게 적는 사람한테는 제가 치킨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대해 주시고, 올해 6학년인 친구들은 내년에 이름 재밌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 이름 앞에 아까 우연이처럼 잘생긴 김우연, 그리고 저처럼 뭐 올마이티 슈퍼노바와 그렇게 어떤 이름 앞에 무언가 칭호가 붙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백범김구 선생님 계시죠? 이렇게, 그리고 의사 안창호, 뭐 앞에 계속 뭔가 붙은 그런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호들이 예수님께도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칭호들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본론의 첫 번째로 1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본론의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 그대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아들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 아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아들, 이런 아빠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유소년부 친구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밌게 읽고 있다는 친구가 있다고 제보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처럼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책 안에 보면은 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의 아들들이 애기였을 때 자기가 신의 아들인 걸 숨겨요. 왜 숨길까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두려워서 숨깁니다. 왜냐하면 왕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신의 아들은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지만 인간과 사뭇 다른 신이라는 종족입니다. 우리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왕은 그 신이라는 우리랑 다른 존재가 너무 두려워서 그 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신의 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신과 아빠 아들 관계를 넘어 그 존재가 다르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넘어서 신이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계속 신의 아들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신의 아들이라면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신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빠가 신이에요. 이러고 있으면은 가뜩이나 교회인데 저를 더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신의 아들이에요. 이러면 저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벌써 달라요. 이상해 보이죠. 그 이상한 눈빛이 2000년 전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아빠 아들 관계를 넘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야?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랑 같은 존재라고? 인간 따위랑 같은 존재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인간 따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해 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신성 모독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 또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구세주 주님 할 때 쓰는 그 주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 너무나도 크고 무시무시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이신데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실수를 하는 순간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야훼 제호바라는 이름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높은 표현인 주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나의 주인님, 나의 윗분, 나의 스승님, 혹은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을 나타내는 존칭이 아니라 그나마 표현해도 괜찮은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 주여 할 때 함부로 고백하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 잘못하다 입에만 언급해도 죽을 만한 그 이름,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어떻게라도 부르고 싶어서 표현한 게 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적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씻으러 간다고 합니다. 나올 때마다 씻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마다 계속 씻으러 갑니다. 그나마 가장 깨끗한 상태로 여호와 이름을 적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못 적으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세 번째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즉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과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라는 표현은 매우 신중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고백을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앞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주라고 합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그 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일곱 족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주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미치광이를 보고 정신병자로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메시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한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왕 다윗, 솔로몬, 우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선지자로선 엘리사,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셨습니다. 3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순간순간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해 나가시는데 그들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예수님만 완전한 구원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들을 놓치고 그냥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책을 한 번에 그냥 뒷페이지로 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자를 왜 예수만 할 수 있는지를 성경 안에서 세세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사는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중에 오실 그 하나님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즉 하나님의 백성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구원하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머물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2000년 전에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자고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 하나님, 함께 기도했던
나의 손을 잡아주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즉 구약의 그리스도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참된 구원자, 참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 중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렇게 계속 배워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복음 전할 때 사용했거든요. 근데 초신자나 불신자들은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이다, 참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했던 말이, 그러면 예수님 외의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참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와닿는데, 불신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초신자들 입장에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 가짜로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번의 1번으로, 단락의 1번으로 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를 넘어 그 선지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본문의 원문에서는 나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가 빠졌지만 원문은 그 선지자입니다.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모세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 드디어 요한복음 때 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오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드디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참 선지자를 넘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해낼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냐라고 했을 때 일반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더 정확히 말해 그 선지자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로, 모세와 같은 구원의 그 길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을 넘어 대제사장이십니다. 단락의 두 번째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제사장들 중에 대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시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자 하나님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시며 그리고 자기가 직접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제사장, 참 제사장을 넘어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단락의 세 번째로 참 왕을 넘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혹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수님 만화 영화? 이번에는 다윗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킹 오브 킹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역대 이스라엘을 이끈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그런 왕들보다 위에 있으신 왕,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 2000년 전 최고의 왕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왕을 넘어선 왕 중의 왕이 예수라는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 중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왕,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악, 온 세상의 악을 당연히 짓밟으시며 당연히 사탄 또한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어린 양, 즉 예수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예수가 싸우시기 때문에 사탄 당연히 결박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당연히 결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결박하고 이기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그리고 더 큰, 더 세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 즉 그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의 역할을 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그냥 단순히 흘려드려야 할 그 문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이 그냥 함부로 있는 게 아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만 줄여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줄여서 얘기해도 이해만 된다면, 그리고 그 뜻을 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밀한 뜻 하나하나를 살려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나열하며 고백하고 전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전할 수 있다, 가장 성경대로 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단순히 진짜 2000년 전 사람 혹은 간혹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설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신경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네, 결론의 두 번째로 성령입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이따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간혹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리아,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이유가 마리아가 처녀여서, 그리고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혹은 마리아의 어떤 행동, 혹은 마리아의 남편 요한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이 됐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방금 결론에 이번에 나왔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리아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마리아 뱃속에 생기게 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과 인간의 어떤 환경 조건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것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또한 인간의 어떤 공로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환경이 맞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단순히 마리아가 잘해서 처녀여서 남자의 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셔서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여라는 문장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공로와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제가 결론의 2번부터 먼저 말해서 실수를 했는데 결론의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1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그대로 살려서 우리는 이 뜻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신 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서 각자의 모양과 색깔의 각자마다의 그 모양과 그 아름다운 색깔로 쓰임 받을 뿐이고 우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결론의 3번입니다. 심장을 바치길 바랍니다. 이한나 전도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믿습니다 라는 단어는 심장을 바쳐라 라는 뜻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심장을 바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인과 악한 세상과 거인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가족, 친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만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군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인사는 충성, 단결, 되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인이라는 거인과 악한 종족들, 악한 나라들에게 싸우는 군대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나오는 그 군인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심장에 손을 대고 신조 사사게요, 즉 심장을 바쳐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만하지만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웁니다.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 만화 캐릭터들, 그리고 그런 상상을 했던 작가 또한 그렇게 심장을 바쳐 가족과 친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심장을 바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예수님의 강한 군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316교회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께 심장을 바치는 멋진 주의 군사, 강한 군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바로 지키고, 이 사도신경이라는 기찻길을 벗어나지 않는, 사도신경이라는 기찻길을 벗어나지 않는 기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차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기찻길을 벗어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다칩니다. 그리고 이단이 됩니다. 이단 사도신경 안에서 오늘 배웠던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장을 바치는 그런 멋진 주의 군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